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리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이로되고 그 사람의 정이 참되다 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디 사순절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디 저와 여러분 말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절기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면 목표를 정하고 작정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나 그 어떤 꿈과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관련한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위 용사 한 분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월남 전쟁 때에 파병 나가서 다리 한쪽을 잃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요 기도원에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다리 하나가 없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어진 다리 한쪽을 말끔하게 고쳐주실 줄로 생각하고 이곳에 왔나? 무슨 기도가 도깨비 탕망이도 아닌데 왜 왔을까? 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도요. 한쪽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의 귀에는 이 소리가 다 들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기도원에 내려갈 때에 제가 당신들처럼 제 한쪽 다리가 말짱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한 다리를 가지고도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말 보란듯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능력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도 하지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숨어들어 있었던 그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능력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지만 마음의 질병까지 다 떨쳐버리고 사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그들은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크나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한 일 하나를 살펴보는데 여기도 무엇이 나오느냐?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과 관련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명절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7절부터 8장 짱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우리가 그냥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얼마나 많이 패러디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와 빛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생수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빛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십니다. 예수는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와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더불어서 자세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은요 그냥 되어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모두가 초막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의식, 아주 중요했던 두 가지 의식, 물과 빛의 의식이라고 전해지는 이 두 가지 의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한 번은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뭘 내려쳐라? 반석을 내려쳐라 라고 하셨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로 이스라엘은 살게 된 것입니다. 물의 의식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초막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 정해가지고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커다란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단 꼭다기에 올라가가지고는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제단 위에다 물을 부니까 물이 제단을 다 흐르면서 쫙쫙쫙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물이 반석을 통해서 내려가던 바로 그 옛날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처럼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면서 선포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생수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의 대답으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리,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겠다, 하나님 생수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생수다, 내가 하늘의 생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요, 가늠하는 여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때 역시 언제예요? 초막절 절기가 한참 진행된 시간에 있었던 것이고, 물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빛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초막절에 한 가지 행사를 귀에 하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다란 횃불을 어디에다 만들어요? 성전 안에다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초막절 내내 그것이 밝게 빛나도록 비춰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기원하겠죠.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빛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원했을 때 생명의 빛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똑같이 이해된 화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물과 빛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모든 생명을 살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물이며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근원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빛이 가진 최고의 기능이 비춰주는 것이거든요. 밝게 비추어 주어서 뭔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빛과 관련한 예언은 다 뭐와 상관이 있어요? 숨겨두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뜻이 있다라는, 꺼두지 말라는 거예요. 켜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항상 뭘 준비해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라. 신랑 맞을 등불을 켜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등경 위에 등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등불을 어디다 두어라? 침대 밑에 두지 말아라. 등경 위에 두어라. 그래야 방 안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볼 수 없는 것, 안 보이는 것,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저는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을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생명,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잖아요. 같이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빛으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예수로 인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보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이제는 듣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뭐 한다고요? 얻으리라. 예수의 빛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을 가진 거예요. 내가 빛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졌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면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을 비칠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도 있는 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그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달하라는 의미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가진 빛을 너만 가지지 말고 아직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직 빛이 되지 않았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되고 물이 되고 생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의 말이고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은 너 혼자만의 말이다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절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말하는 분이 있으니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하신다.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근원,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그분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비로소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빛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생수를 소유한 빛이다라고 말하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가 있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꼭 숨겨두는 것은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드러내야 합니다. 생수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살던 어떤 빵장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마을의 한 가게에서 이 빵장수는
항상 버터를 공급받아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참 이상하죠. 이 납품받는 버터 양이 계속 조금씩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버터의 양을 딱 재어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버터가 정량보다 조금씩 모자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버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을 법정에 고발했어요. 재판이 열린 것이죠. 참과 거짓이 딱 드러납니다. 이 마을에서 버터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재판장이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저는요 가게에 저울이 없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말하죠. 그럼 어떻게 양을 재고 버터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빵가게 주인이요 항상 선전을 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정직합니다. 모든 빵의 정량을 다 1파운드에 맞추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빵은 무게를 재면 정확하게 1파운드가 나옵니다. 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울이 없으니까 이 빵가게의 주인의 말만 믿고 빵의 무게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어 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빵가게 주인이요 항상 정확하게 빵을 만들다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니까 이유를 남기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빵의 무게를 조금씩 적게 만들어서 빵을 판 거예요. 그러니 이 버터 가게의 주인은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예전처럼 야, 이 빵도 1파운드라고 생각하고 줄어든 빵을 어떻게 해요?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줄어든 빵의 무게 때문에 버터의 양도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비효과 아니겠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처럼 잘못한 그대로를 자신이 다 돌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서로에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아니 나와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는 겁니다. 뭘 비춰라? 빛을 비춰주어라. 생수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못 보는 것 보게 하고 모르는 것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은 한 만큼 덕을 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너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수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이상한 걸로 우리 자신을 덧칠하지만 하면 충분히 우리는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보시면서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